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신약 성경 1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신약 성경 1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을 이 모음집으로 묶었죠. 세 개씩 세 묶음으로 기적 트리오 2, 트리오 3으로 그리고 이 트리오로 세 개로 묶었다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도록 가운데에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 이야기도 첫 번째 기적 세 개가 끝난 다음에 바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난해한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곤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1년지 대사 장례식을 무시하는 듯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이 문자로 그대로 지킨다면 우리는 이 부모님의 장례식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폐륜화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정말로 하고 싶은 본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배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말로 그 말씀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요. 18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자기를 애워 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느니라. 앞서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당연히 인기가 높아지겠죠.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기를 얻어서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들이 모이면 한사코 무리를 피해 떠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서 문둥병자를 고친 이후에도 그에게 당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자신의 기적을 될 수 있는 대로 숨기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기는 소위 메시아 비밀 정책이라고 될 수 있는 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됨을 알리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런 정책을 유지하셨거든요. 무리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 예수님이 별로 반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피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자. 이 말은 지금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고구마 이 모양으로 길게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호수 서편에 계십니다. 그 유대인 지역, 유대인들이 사는 갈릴리 호수 서편 지역에 계시는데 건너편으로 가자니까 무엇입니까? 호수를 건너 동쪽으로 가자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 동쪽은 어떤 지역이냐?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지금은 호수 서쪽 갈릴리 지역,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전도하시는데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참에 이제 갈릴리 서쪽을 떠나서 호수를 건너서 동쪽 이방인 지역까지 예수님이 활동 지역을 넓히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서쪽 동쪽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활발하게 전도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수 전도 여행, 호수가 전도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면서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호숫가 전도 여행을 지금 막 시작하려는 찰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 근방 갈릴리 서쪽을 떠나시려고 하실 그 찰나 어떤 제자 후보생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제자가 되겠다는 자는 유대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호언장담을 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자가 아닌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선생님이여라고 부릅니다. 19절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이여라고 불렀고, 그리고 나중에 21절에 등장할 제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제자가 아닌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선생님이여라고 두 번 부릅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제자가 되기를 자원한 서기관. 그래서 아직은 예수님을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는 이 서기관은 유대의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죠. 바리새인들과 동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합세해서 예수님을 적대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이라고 해서 예외 없이 모든 서기관들이 다 예수님을 적대한 것은 아니겠죠. 아마 이 서기관은 훌륭한 랍비, 훌륭한 선생님을 찾아서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제자가 자기가 배우고 싶은 스승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선생님에게 배우겠습니다. 저를 제자 명부에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스승이 자기 제자 명부에 그 사람의 이름을 올리는 순간 이제 그 사람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집이나 회당 같은 일정한 장소에서 이제 스승에게 배우는 것이죠. 유대 사회니까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배우는 건 당연히 율법이죠.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이 서기관은 지금 자기 이름을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 올려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에게 어떤 스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고 싶습니다. 이러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쌍수를 들고 환영하죠. 그죠? 스님이 제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계속 듣고 싶다는데 나중에 여러분 간증집회 열어가지고 하면 뭐 전도도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저야 뭐 땡큐죠. 지금 예수님이 서기관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상황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 후보생 이 서기관에게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치의 거짓이나 그런 것도 없이 이 서기관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서기관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기관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기관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 중에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산상설교하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를 하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와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의 설교는 권위가 있어라고 은혜를 받습니다. 자기도 설교를 조금 들어보니까 유대인들 율법 해석에 예수님처럼 율법을 해석하는 분도 있거든요. 예수님의 율법 해석, 그 유대인 학파들 중에 학파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중에 어떤 랍비는 예수님과 비슷한 그런 설교를 한 랍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마음이 열리고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산상설교 후에 이 서기관이 목격한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았겠죠. 나도 예수님 따라다니면 저런 기적을 받고 보고 나도 체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서기관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설교도 좋고 기적까지 베풀고 거기에 지금 혹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서기관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할 때에 지금 드러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0절입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여우, 날아다니는 새, 자기 집이 다 있다. 그런데 인자는 나는 머리 둘 안식처도 없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생활의 실상, 예수님을 따라야 할 제자가 된다고 할 때 감춰진 실상 무엇이냐? 안식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쉴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가실 때는 주로 베드로 집에 묵었다는 말도 있고, 또 어떤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따로 가버나움에 자기 집을 마련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거처는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앞으로의 전도여행, 예수님이 앞으로 궁극적으로 메시아로서 살아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안식처가 없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여정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최종 집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머리를 둘 곳은, 최종적으로 머리를 둘 곳은 어디입니까? 십자가거든요. 그렇다면 제자들도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이거든요. 지금 서기관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서기관이 보는 것은 예수님 설교하니까 수많은 관중들이 몰려오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것만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전도 여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도 여행하러 갈 건데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건데 그 가서 전도를 하면 머리 둘 곳도 없는데 최종적으로는 십자가를 가야 하는데 너도 그 길 가겠느냐?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예상을 뒤집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랍비, 얼마나 여러분 높은 명예를 가졌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명예를 누리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궁극적으로 가장 비천한 골고다의 십자가로 향하는 길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서기관과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 설교를 들어보니 좋은 얘기 하거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은 내용인 것 같고. 사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른다는 소위 큰 목회자들, 큰 교회 목사들 얼마나 사치스럽고 풍요롭게 삽니까? 그들의 설교를 들어봐도 풍요로운 내용뿐인 거예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정작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들이 머리 둘 곳이 많아. 그래서 그들은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풍요롭고 포근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들어보면 나도 저렇게 풍요롭고 포근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무슨 간증집회 열리는 걸 들어보니 그 사람들도 뭐 치유받고 번창하고 복받았다, 뭐 잘 된다, 그런 간증만 하니까 들어보니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되겠구나. 그런 기독교라면 내가 신앙생활하면 목사님 설교처럼 내가 잘 되고 번창하고 평안하고 그렇다면 내가 신앙을 가져보겠다. 그런 사람들을 바로 이 서기관이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바라는 기독교의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에 평안하고 부드럽고 윤택한 면 있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생이 풍요롭고 평안하고 윤택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서기관에게 깨우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반드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또 다른 면도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머리 둘 곳 없는 면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내가 머리 둘 곳도 포기하는 그런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칠고 힘들고 때로는 피땀 눈물을 쏟아야 하는 면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역사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윤택한 구간도 인도하시고 때로는 피땀 눈물 흘리는 구간도 인도하시고 다양하게 그 사람에 맞춰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좋은 면만 바라고 있는 서기관에게 네가 진정한 제자도의 대가에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 어렵고 힘들고 피땀 눈물을 흘려야 할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서기관에게 각성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혁신교회 성도님들, 거칠고 힘들고 피땀 눈물을 쏟아내야 하는 개척의 길을 가겠다고 여러분 헌신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척에서 나중에 몇십 년 뒤에 그 교회가 자립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개척 멤버들이 왜 그렇게 개척 시절을 우려먹고 큰 소리 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만 하거든요. 그럴만 해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정말 그분들은 피땀 눈물을 쏟아냈고 다른 사람들 조금만 힘들면 난해하고 막 가버리는데도 그런 거 다 참아가면서 자기들끼리 독려해가면서 우리는 이 교회뿐이다. 다른 사람들은 뭐 기다렸다는 듯이 뭐 사건만 생기면 다 떠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뿐이다. 우리는 이 교회뿐이다. 그렇게 서로 다독여가면서 피땀 눈물 직사하면서 이 교회를 자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칠 자격이 있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나중에 그렇게 큰 소리 치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소리 친다는 것은 우리 혁신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자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 막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는 이 교회뿐이다. 나는 이 교회뿐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교회뿐이다. 나는 이 교회에서 피땀 눈물을 쏟겠다. 그렇게 헌신해서 이 교회 기회에 자립시켜 놓고 나중에 큰 소리 치고 무슨 교회를 어떻게 절단을 내든 말든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런 사람들만 수십 명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서기관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아냐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아직 제자가 아닌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9장 59절을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아직 제자가 아닌데 그 사람한테 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제자를 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먼저 아버지 장례 좀 지르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한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마태복음 8장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 이 헬라어가 다르게 번역을 하면 제자가 아닌 또 한 사람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 지금 아직 제자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부르지 않습니까? 내 제자가 되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상황과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복잡하니까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 삼으려는 이 사람은 아직 헌신이 안 된 사람이에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어정쩡하게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12 제자들처럼 완전히 헌신한 그런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 따라다니는 마태는 이 제자라는 단어를 12 제자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에게도 마태는 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12 제자에게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주위에 어정쩡하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제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가버나움 근방에서 예수님이 막 돌아다니시고 전도하실 때는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떠나시려고 하거든요. 지금 전도 여행으로 배를 준비해서 갈릴리 서편, 저 동편으로 건너가시려고 하는 그 찰나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통편이 교통편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어디 갔다가도 금방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쉽게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여행을 떠난다고 하면 기본이 한두 달은 집을 비워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두 다 걸어서 갔다가, 그리고 여행을 가버리면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무슨 연락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행 갔다 와봐야 아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여행을 떠나시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특별히 찾아와서 지금 제자를 삼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 내가 먼저 아버지 장례를 지르게 해주십시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는 앞에 서기관이 예수님께
내가 따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여행을 지금 갈 것이다 라는 대답을 들었거든요. 그 대답을 듣고 지금 예수님이 멀리 머리 둘 곳도 없는 여행을 떠나시려고 하는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대답한 거예요. 이 사람이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해달라고 말했는데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가를 받고 지금 장사를 하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내가 아버지를 장사를 치러야겠다는 말은 내가 임종을 지키고 장례까지 끝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장례를 치르겠다는 말은 내가 아버지 임종을 지키고 그리고 장례를 끝내겠습니다. 이 말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장례를 어떻게 치른다고 했습니까? 1차 장례식은 뭐라고요? 1차 장례식은 시신을 돌무덤 안에 두어서 백골이 될 때까지 내버려 그 돌 침대 위에 올려둔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백골이 다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백골이 다 되면 이제 그 뼈만 수집해서 유골함에 넣어서 동굴 깊은 곳에 따로 보관합니다. 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보통 한 1년이 걸려요. 1년이 걸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이 제자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1년의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그리고 장례를 다 끝내겠다. 그러면 2차 장례식까지 1년의 시간을 달라는 것과 1년의 시간을 달라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제자는 이 소극적인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호수를 건너가는 이 여정을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셨다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다면 이제는 그래도 계속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서 멀리 여행 간다고 하니까 그게 부담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자기 아버지가 어때요? 자기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됐다 싶어서 여러분 변명 아닌 변명, 딱 그냥 상황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머뭇거리고 있는데 마침 아버지가 진짜로 편찮으시니까 내가 장례를 치른 다음에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자연스럽게 자신 있게 대답한 거예요. 이 제자는 예수님께서 당연히 허락하실 줄로 생각했겠죠. 다른 제자들도 장례를 치른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못 가겠네. 당연히 그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15장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아버지께 제물을 안 드리는 것을 막 비판하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께 드린다, 고르반이다 이러면 그래놓고 부모님을 복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비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부모님께 드릴 것을 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느냐. 그 정도로 예수님도 부모님 복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대답할 것은 무엇이냐? 원칙적으로라면 그래, 이번에는 네가 아버님 장례 먼저 치르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죽은 자의 장례식을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지금 예수님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례하는 일 무익하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제는 장례식이 아닙니다. 지금 주제는 뭐냐면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서 이방인들이 사는 저곳까지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전도 여행을 떠난다고 하니까 전도 여행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제자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가 핑곗거리를 찾지 말고 나를 따르는 전도 여행에 참석해라고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도전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상황별로 생각해 보자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던 그 베드로의 장모가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같이 장례식에 참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이 제자는 지금 할까 말까 고민하고 내가 전도여행 갈까 말까 늘 변두리에서 빠지기를 기다리고 빠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찾고 있는 그런 제자였던 거예요. 이런 제자를 향해 예수님은 특별하게 더 강력하게 충격적으로 도전을 하시기 위해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장례를 치르는 일 가장 긴급한 일로 인정받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어쩔 수 없이 장례식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장례식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사렛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이 사람은 지금 최고의 가치, 최우선 순위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헌신하도록 예수님이 지금 재촉하시고 충격을 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나서 제자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사가 내가 먼저 부모님께 인사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 애곡하지 마라. 그건 장례 치르지 말라는 말이거든. 애곡하지 말라. 아내가 죽었는데도 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그 시대의 비참한 상황을 자기가 그렇게 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해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또 독특하게 내리셨어요. 평상시와 비상시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까지도 포기할 각오를 하고 주를 따라야 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은 절박하고 시급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 때 가족을 다 미워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를 내가 무엇으로 둘 것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 때문에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생활을 각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때로는 예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에서 양보하지 않는 그런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신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생활, 그것은 성공과 축복이 넘치는
그런 면만 바라보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낮아지신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누린 것, 그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영광을 누리기 전에 먼저 많은 고생과 많은 헌신과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양면을 다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지금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운동선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선수들. 가족을 뒤로하고 겨울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을 뒤로하고 전지훈련을 떠납니다. 그렇잖아요. 전지훈련 떠납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자기가 체력과 기술을 기르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거든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타고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과 자기 체력을 기르고 기술을 연마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문적인 선수들은, 프로 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즌이 끝나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이제 또 시즌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을 멀리하고 훈련을 가야 돼요. 전지훈련을 가야 됩니다. 거기서 피땀 눈물을 흘려야 한 해를 성공적으로 보내고, 그래야 가족을 부양하거든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희생하면서 기술을 함양하고 체력을 기울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일. 지금도 그걸 당연히 그렇게 한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이 진정으로 프로다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족을 멀리하고 팀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즐기면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그 아르바이트가 아니에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부활에 이르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영광을 얻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야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을 겪고 그리고 축복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래도 난 혁신교회 개척 성공시키고 말 거야. 누가 안 하면 나도 안 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누구와는 상관없이 나는 이 혁신교회를 위해 피땀 눈물을 쏟아내고 자립시키고 말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나중에 영광 누리시기 바랍니다.